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10월 달부터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호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나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낮은 나를 보시고 3절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왕에 오신 거 따라하세요. 이왕에 오신 거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이 보면은 굉장히 부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참 상당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우리들로서는 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부담이 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듬뿍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오늘 이 소금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말은 농경사, 소금이라는 우리말은 농경사에서 꼭 필요한 그 소 있잖아요. 이 소.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농경사에는 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썰이도 해야 되고, 또 짐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래, 그 없어서는 안 돼. 소와. 그 다음에 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걸 소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소금, 그것처럼 소와 금처럼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 즉 소금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금은 금이지만은 또 작은 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동해안에서는 옛날에 문헌을 보면 울산에서도 소금이 만들었다 그래요. 소금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울산에서 나는 소금은 자염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금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봉급쟁이 같은 뭐라 하니까 셀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의 살, 소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라틴어인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는데, 즉 이것을 줄여가지고 살라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셀러리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날에 그렇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돈으로 봉급을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소금으로 봉급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고 또 소금이 돈의 역할을,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국의 시절에 보면 병사들의,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지급해줘 아주 귀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또 소금을 거두어 가지고 왕실의 운영에 사용했다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금이나 통행세를 받을 때도 소금을 받았다랍니다. 소금.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던 소금은 그렇게 화폐를 대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아주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나면은 소금물로 이렇게 아기의 피부를 씻어주면은 굉장히 아기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총명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소금으로 아기를 목욕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기는 그렇게 하면은 온순하고 또 악기가 그 아기에게 달려들지 못한다. 이런 그 유래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소금으로 목욕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갖다 유대인들도 꽤 좋아했기 때문에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것은 허용했다 그래요. 이것만은. 그 정도로다가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를 여러 방면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소금이 몸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16절에 나오는 이 소금은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금을 먹으면 그냥 먹지 소금을 갖다가 왜 버리는가, 또 사람에게 밟히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해 지역으로 가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버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또 음식에 사용한 소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천일염이 아닙니다. 소금은 하늘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보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천일염의 제조 과정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를 막아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 한 후에 오랫동안 햇볕이 쬐어 소금꽃이 피면은 수확을 해서 우리가 먹는 천일염으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천일염이라는 물을 가둬가지고 햇볕을 쬐어서 말리게 하는 것을 천일염이에요.
다시 이제 가공을 하면은 다른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천일염이 아니라 광염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광염염이란 뭐냐면은 염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말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해, 우리가 요즘은 텔레비나 또 성경에 보면 사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해는 뭡니까? 죽을 사자는 죽었다 이겁니다. 바다가 죽었다니. 거기는 어떤 어류도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식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해에는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어야 새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근에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말라버리면은 소금 덩어리가 생기고 또 바위에 소금 덩어리가 붙어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채취해서 먹는 걸 갖다가 광염염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는 말 그대로 바다가 다 죽었지만 이 소금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는 소금 덩어리를 가져오면 거기는 마그네슘도 있고 또 다른 불순물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그 뭡니까 석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갖다 놓으면은 소금을 먹으려고 갖다 놓으면은 습기로 인해서 소금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덩그러니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불순물을 갖다가 아무데나 못 버려요. 밭에 갖다 버리면은 밭에 농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길에다가 뿌려서 사람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연탄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연탄을 다 떼고 나면은 연탄재를 무엇으로 쓰게 할꼬?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연탄재를 우리가 겨울에 미끄러우면은 거기다가 놓고 밟아서 뿌려서 사람이 안 미끄러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땅이 지르면은 연탄재를 깨서 물기를 빨아들여서 질퍽질퍽한 것을 막아서 다니듯이 소금물이 다 빠진 불순물, 석회나 이물질이나 풀 같은 것을 그런 데 갖다 놓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해는 소금이 바다에는 3%의 소금물이라 그래요. 3%. 그런데도 우리가 바닷물 짜서 못 먹잖아요. 3%면 100개 중에서 3이라는 얘기입니다. 30%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말리면은 그 물을 갖다가 햇볕에 말리면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에는 바닷물의 30배 농도가 깊다는 것입니다. 30배. 그러니 소금이 얼마나 덩어리로다가 꽝꽝 뭉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그런 귀한 소금이지만은 그 당시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걸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사람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까는 것을,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짠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교회 청년들이 만들었고 또 반석교회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잘 무지결로다가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짧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금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불도 귀합니다. 태양,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보석이 되라고 하지 말고 왜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아주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소금은 굉장히 쌉니다. 소금을 왕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농부나 빈민도 아주 싼 값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귀하면서도 귀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아들이 아니고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 신분, 정말로 요셉의 집에서 탄생했습니다. 천하다고 정말로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받는 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말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남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붙여진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 저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병든 자, 나병 환자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걸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신이 몸소 행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뭐냐면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많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금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동치미 담글 때도 김치 담글 때도 뭐 남아김치 담글 때도 고추장 담글 때도 된장 담글 때도 간장 모두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안동에서 안동 강고등어가 왜 유명합니까? 안동에는 고등어 한 마리도 안 납니다. 거기는. 그런데 멀리서 갔다가 소금을 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고등어 한 손, 두 손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배를 따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넣은 걸 갖다가 그걸 장작불에다 구워 먹으면요 진짜는 무지무지하게 짭니다. 근데 밥 한 숟갈 먹고 그거 조금 띄워 넣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생선도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랬듯이 그 외 이집트에서는 이 소금을 갖다가 미라를 제작하는데도 사용했다 그래요. 소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손님 오면은 식탁에 소금을 두고 갈 때는 소금을 마음대로 덜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금이 귀했었어요. 그리고 손님 대접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의 상징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소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 집안은 저 가정은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소금을 부의 상징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은 소금을 갖다가 죄가 썩는 냄새가 나는 세상에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탐욕적으로, 폭력적으로 오염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대항하여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바닷물은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기독교가 20%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신문이 발달되고 방송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모든 문화가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썩는 냄새는 온 나라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이건 뭐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내 편이면 도둑질해도 괜찮고 남의 편이면 아무리 잘해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면은 충신이고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반대편에서 지면은 역적이 되고 뭐 옛날에도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정몽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런데 역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또 조절하기도 합니다. 김치국 모든 요리에 들어갑니다. 무슨 맛집의 비결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소금을 얼마나 적당하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조미료는 많이 넣으면요, 여러분들 잡숴보시면 알지만 벌써 딱 입에 넣으면 느끼합니다. 느끼해요. 근데 소금으로만 맛을 잘 맞춘 집을 갖다 뭐라 해요? 깔끔하다 그럽니다. 깔끔하다. 그래서 음식점의 성공은 소금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은 모든 음식의 각 재료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다른 것을 아무리 뭐 매실청을 많이 넣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소금 안 넣어도 참 맛이 있던데 음식 그 자체에 그 식물 자체에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은 어디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할 수 없는 고민이 가득한 그런 곳, 무거운 짐, 불만이 있는 곳, 무의미하고 기쁨이 없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 성도들이 있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아쉬운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왜 오늘 그지 안 왔을까? 아무개 교회 집사는 왜 안 왔을까? 아이고, 아무개 교회 권사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이 오면 뭘 항상 먹을 걸 많이 가져오는데 아마 지금쯤 가을이라서 밤 삶아 가져올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양계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란을 삶아서 올 거야. 이런 정말로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하든지 여러분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과다해서 짜게 하지 말고 골고루 소금을 쳐가지고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절대로 불평하거나 남을 헐떡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 사람에게 좋은 장점만, 항상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친 것 같이 말을 해도 예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쁘게. 그래서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저 아무개 집사 말 때문에 내가 나간다는 거야. 항상 자기가 하면 칭찬해주고 항상 용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를 옛날에 나는 뭐 유익한 사람이야. 나는 농촌에 태어났고 난 존재도 모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 되어라. 너는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는 소금이다 이거야. 너는 빛이다 이겁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 자체가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자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소금을 치듯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을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소금, 갇혀져 있는 빛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귀한 것이지만 좋은 일에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의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고에 들여 재물을 쌓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변번이 직장도 없고 나는 사업도 없고 나는 뭐 돈도 못 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과부고 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가 병들었느냐 너희가 가난하냐 네가 약하냐 네가 귀천이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나를 진짜로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가서 너는 내 사역을 해라. 가는 소금을 친 것 같이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평안을 주고 하라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을 주고 내가 말을 줘서 사람들을 너희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을 겸비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과 내 처지를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들이 돈 갖고 나간 거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굶어 죽었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도와줘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빛이다 이거예요.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밝게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빛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눈을 실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은한 조명,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원래 국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원래가 불교가 성행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다 어디 있어요? 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절간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고요한 거 생각하면 절간. 이거 막 절간 같다 그러잖아요. 고요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에 가서 사실 평생을 수도를 닦고 평생을 목탑을 두드리고 평생을 나무아비 탑을 해도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도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이웃을 돕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은 군주들과 함께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수도사라래요. 그분들도 보면은 평생을 절에 중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기도했으면 세상에 가서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그냥 세상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교 신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피해서. 이 주변에는요 저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도 불가사의합니다. 저게. 근데 음식물을 어떻게 달아 올리는지 압니까? 두레박 있죠. 이걸 해가지고 음식을 달아 내리고 올리고. 그래 죽으면 거기서 장례식 지내고.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겁니다. 기도해서 능력받고 성령 받았으면 바깥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다른 곳에도 한번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한번. 저 밑에 마을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집이 전부 다 빨갛게 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이 고을에는 메트라라 해갖고 이 지역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 준비가 안 돼서 놔두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절대 다수는 절들은 산에 가서 다 숨어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 메테오라 기암절벽 위에 세운 수도사들은, 수도원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목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력 생활하고 휴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수양만 하다가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거 있는가 하면 저 높은 절벽의 중간에다가 또 이렇게 구를 파고서 거기서 또 평생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례요한도 처음에는 이런 모임에 속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왔죠. 그는 세상 가운데 나와서 뭐 했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제일 처음에 나와서. 세상을 개혁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중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세상 군중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종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좋게 보지 않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더라도 우리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항상 나를 돕고 천사가 돕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농사를 지려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게 심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은 일 했잖아요. 농사 지려고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알갱이들은 새가 와서 쪼아먹고 또 두더지가 와서 먹고 또 농사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다른 큰 것들이 와서 먹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뜨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면서 열매는 맺고 나무는 자라고 가을 가면은 나름대로의 풍성한 열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그런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모함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 우리는 빛의 역할,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무서워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빛은 사라지고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빛도 자신을 태우므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원료가 뭡니까? 초나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빛을 발할 때에 자기가 타지 않고 초가 자기가 녹지 않고는 남에게 빛을 줄 수가 없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촛불을 갖다가 불빛 이거 생각하지만 그 불빛은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이 무엇인가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또 천하게도 쓰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우리 무엇을 구하든 빛은 빛, 소금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107회 총회에서 우리가 창원 양국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 어려워졌어요. 많은 그 교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통합적 합동적 기독교 감리회, 그 다음에 침례회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성도가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작게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지난 107회 때에서 목사 이중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돈 벌면서 하라 이겁니다. 그거 허락 안 해도 뭐 사모님이 파출부 가고 사모님이 요양보호사 가고 사모님이 식당에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중직을 허락해서 돈을 이제 벌든지 이제 알아서 이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중직을 허락했다고 해서 또 목사가 아무데 가서도 돈 벌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형사 부인인데 형사가 돈을 안 받으니까 부인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갖고 경찰서에 찾아와갖고 자기 남편이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창피하게 왜 이런 걸 나한테까지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멋있잖아요. 우리 목사가 돈이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가오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막노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걸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정직한 백성이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크냐, 교회를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부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느냐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너희들은 손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 가면요 70년, 120년, 작게는 20년 걸려서 지은 성전들이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성전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다 관광지로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꽉꽉 차고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 팔아도요 그거 하나 질까 말까 그래 갔어요. 돈으로 따지면은요. 금으로 다 지었는데 금으로다가 다 벽에 가면 금으로 다 발랐는데 그리고 세세하게 그 작은 거 조각 자고 하나 이걸 가서 조각을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혼자 못 지어서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짓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 짓고 그렇게 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다 뭐냐면은 너 욕심을 위해서 너 정력을 위해서 너를 나타내려고 네 이름을 내려고 너의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지금 선진국가의 OECD 국가 중에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가 경제 6위라고 뭐 일본에 제쳤다고 막 난리들인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46명을 사람을 놔도 시원찮을 텐데 여러분 노인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노인들이 뭐 아이고 본인들도 아이 난 빨리 죽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지만 지금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때문에 노인들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몰라요.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가 소멸되거든요. 내가 사는 장기면도 3,000명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 한 명 돌아가실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때문에. 그리고 각 지방 도시들이 인구로 인해서 군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는데 포항도 이제 50만이 무너져 버렸어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컸었는데 이제 50만이 무너져서 50만 무너지면 구가 없어져요. 구가. 포항도 북구 남구가 있는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삶의 기로에 서서 오늘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언제 또 개창하겠습니까? 딱 한 번 올까 말까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옛날에 어른들 박정희 대통령이 뭐 500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뭐 이순신 장군은 뭐 1000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못합니까? 아이고 또 돈을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바꿔서 내 일쟁일대에 한 번 오기도 드물은 그런 기회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팍팍 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예쁘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기회가 왔을 때 너희가 건강에 왔을 때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그릇의 화분을 식물을 축복하고 한 잔의 물을 축복하듯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잠 못 자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들의 이웃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목사총회를 보령에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 최태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간증을 들어보면 간단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는 이쪽에 갖다 놨다가 이쪽에 갖다 놨다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냄새나는 쓰레기 우리 교회 마당에 갖다 버리십시오 전부.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흐르는 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 사택이 우회인데 여러분 쓰레기 갖다 놓으면 난 냄새를 다 맡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면 우리 교회는 편안합니다. 이웃이 편해 우리 교회가 편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를 짓는데 이장회의에서 오라 하더래요. 목사님 좀 보자. 그래서 민원을 일으키려는가 싶어서 갔더니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짓는다는데 우리
온 동네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도울 거 놓고 교회 건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 식사 대접하고 봉투를 주는데 50만 원이라니. 50만 원. 여러분 50만 원 작은 게 아닙니다. 그 50만 원을 민원을 안 일으키고 교회에다가 줬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핑계만 대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